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야고보 말씀을 계속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는 아주 짧지만 간결하고 명료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두 가지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찬송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난당하고 있는데 해답이 기도하는 거야? 즐거워하고 있는데 해답이 찬송하는 거야? 그렇게 실망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 간단하고 명료한 답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고난을 해결해 나갈 어떤 비법, 어떤 방법들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야고보는 기도하라, 찬송하라 이 단순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한 번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난이 계속 우리 앞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갑지 않지만 고난을 잘 다루기만 하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고난의 순간을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이 고난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보다 반응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삶이 꼬이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야고보는 고난에는 기도라고 하는 간단한 등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유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환경에 놓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 밖에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고난이냐?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고난의 때에 야고보는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러브콜입니다.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고난의 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게 돼요. 대부분의 여기 신앙생활을 여러 해 하신 분들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기도학교에 들어가서 기도에 대한 이론, 정의 이런 거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배우신 분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깊은 경지로 나아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울부짖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고난을 가장 조용히 해결하는 길은요, 기도입니다. 인생의
수없이 많은 풍랑을 맞이할 때마다 쓰러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요,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고난을 맞이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고난을 자신의 맨몸으로 맞아들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의 때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갑니다. 자연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요, 그 바다 해저 깊은 곳에 그 해조류들이 있는데, 그 해조류를 조사해 보니까 그 해조류의 두께가 1인치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한 2몇 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해일이 일고 아주 강력한 파도가 일어나는데도 그것은 그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다 쓸려가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봤더니 큰 바위에 딱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해조가 그 큰 풍랑과 바람과 파도 가운데 버틸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을 부서뜨릴 것 같은 파도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어떤 건강의 문제가 생길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내 자녀가 아프고, 내 부모님이 아프고, 내 배우자가 아프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문제를 늘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정적 파탄에 이르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 날에는 원수가 되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반대급부 여러 가지 막힘과 부딪힘, 신앙생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버리고, 다양한 형태로 위기를 맞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파도의 크기, 세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보통 때는 잘 모르죠. 근데 고난의 때에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야고보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 줄 믿습니다. 버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는 그래서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걸 경험했다 얘기하면요, 안 믿어요. 왜요? 이거는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삶 가운데 체율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사람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약간의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내 고통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가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돕고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욥에게는 아픔만 갖다 줍니다. 상처만 갖다 줍니다. 고통만 더해줘요. 훈수도요, 그냥 어설픈 훈수를 두는 거예요. 이 성난 파도처럼 이 고난의 욥의 인생을 휘몰아치다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평안을 느끼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그의 인생의 삶 속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욥과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서요, 문제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목입니까? 고난에 대한 답은요, 세상의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유일한 대화의 상대가 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 기도도 우린 물론 해야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고난을 없애는 무기가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기계적 등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성경은 여러 번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즉각, 즉시로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기도의 응답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구한 것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즉각적 응답이기보다는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가만히 보면요, 이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끝이면 좋겠는데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고난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생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고난과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내게 있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순간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내지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지라도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응답은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매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요, 이 기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숨만 푹 쉬다 가는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세 한탄만 늘어놓다 가는 적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도대체 기도가 되지 않아서 그냥 잠만 잔 적도 있고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엎치락 덮치락 그냥 막 여러 가지 푸념 이렇게 할 때 그 순간에 그래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염려나 고민이 남아있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병이 고쳐진다든지 아니면 없던 재물이 막 생긴다든지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그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신음하고 분투하고 있다 보면 놀랍게도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분주했던 마음이 평안함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그대로 멈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전과 바뀌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있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속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붙들고 있다 보면 고난을 감당할 만한 것이 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축복을 얻게 돼요. 그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항상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무릎 자체가 굳은 자리에 막 베겨가지고 그런 별명이 주어졌던
그런 어떤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냥 이론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어떤 기도의 어떤 삶의 체율적인 모습을 통해서 녹아 들어진 그 말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붙들고 있다 보면 고난을 감당할 만한 것이 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축복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영적 비밀. 오늘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요, 세상이 힘든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전보다 고난과 시련이 더 혹독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뭐 전쟁 그 시대를 지났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일제 시대 또는 6.25 사변 또는 1970년대 그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 그 현 근대사의 어떤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지금 나를 살펴보면 우리들을 살펴보면 훨씬 더 형편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때가 더 어려웠을까요? 지금이 더 어려울까요? 그때가 더 어렵잖아요. 근데요, 뭐 20년, 30년 전에 힘들다라고 했던 분이 오늘도 힘들다고 얘기해요. 제가 볼 땐 그분의 삶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형편이 좋아졌어요. 근데 전에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지금도 동일하게 힘들다고 얘기해요. 맨날 어렵다고 얘기해요. 고난이 강해져서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야고보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한 번 기도하고 마는 형식적 종교적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 그죠? 사투와 생명을 건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거는 야성을 가진 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 없이 당하는 고난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불변하는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도로 승리하는 비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할지니라.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즐거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할 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인 것 같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 형통할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아니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요. 우리가 엄마를 언제 찾아요? 내가 막 일이 잘 될 때 기쁠 때 뭐 그때도 찾아가긴 합니다. 엄마 뭐 부른다 이거 했어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뭐가 안 될 때입니까? 일이 뭔가 막힐 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는요 어려울 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가 바로 믿음의 전성기였습니다. 기독교의 전성기도 고난의 때, 환난의 때였습니다. 기독교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했을 때는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있었을 때예요. 예수 믿기 편안할 때가 되면서 기독교는 고꾸라지기 시작했고요.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불순을 제거하고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는데 이 실패보다 번영의 순간, 성공의 순간 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려울 때보다 형통할 때,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들이 더 줄어들어요. 환난과 시련 속에서 이겨낸 사람들은 참 많은데 편안하고 좋은 때를 이겨낸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진짜 적은요, 고난이 아니고요, 편안할 때입니다. 편안할 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일제 시대나 혹은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시대보다 뭐 형편은 나아졌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영적으로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겸손해지면서 믿음이 자라가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딴짓을 합니다. 조금 편안해지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 지난 날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성을 가진 인간의 특성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또 한번 물을게요. 은혜 받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가던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은혜가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한 그 순간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언제 나에게 임했는지 모르게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배부르면 망각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의미가 없어요.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에게 주어진 것들은 너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역사는 신명기가 지나고 여호수아가 지나고 뭐가 옵니까? 사사기가 등장하죠.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다른 세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약이 반복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즐거움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찬양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찬송가를 부르는, 그냥 한두 곡 부르고 마는 그것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 고백해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회생시키는 겁니다. 기억하도록 떠올리는 거예요. 입술에 찬양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복원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일이 척척 잘 돌아갈 때 찬양하기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뭔가 일이 잘 되면요, 누가 한 것처럼 느껴지냐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요. 물론 뭐 처음에는 다 겸손하죠.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근데 일이 술술 풀리고 형통한 날이 계속되면 변질이 옵니다. 바뀌어져요. 우쭐거림이 일어나면서 자기를 찬송합니다. 자아자찬을 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었죠. 사울도요,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져 버려요. 어느 순간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의 잘남과
자기 스스로 무언가 노력해서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시샘하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의 끝을 맞게 되죠. 그게 사울 왕의 비극 아니었습니까? 우리 삶의 가장 위험한 것은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꾸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들이,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많은 자랑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온 자랑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인생이 잘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아쉬운 것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안다면 그건 좋은 믿음이죠. 형통과 번영의 순간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안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신앙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찬양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망각증에 대한 처방이지 않습니까?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식어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의 높여드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식어진다면 적신호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이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특징은요, 항상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살아있어요. 그 찬양이 입술에서 사라지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힘들고 고통당할 때, 또는 즐거워하거나 형통할 때, 혹은 기쁠 때나 슬퍼할 때, 이 두 가지 형태가 우리의 삶에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은 달라집니다.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쉽고도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한 처방이지만 정작 그런 상황에서 다들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명한 그 기준을 삼아주기 위해서 이것이 기본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건면해주고 싶어요. 기본만 합시다. 기본만 합시다. 잘하지 않아도 돼요. 잘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문제는요, 기본을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기본을 못해서. 이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인데 이 기본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은 우리 신앙적 핵심적 요소이면서 우리 삶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나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을, 이 핵심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길이 딱 하나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결국 기도와 찬양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에서 결정되어져요. 어떤 경우에도 이 기도와 찬양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찬양과 기도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고 다른 곳 찾아가거나 내가 스스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먼저 엎드리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스려 주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든지 하실 때까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좋은 날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시고 그분만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계속
유지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형통할 때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두 가지 반응,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고난이 반복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하여 주님을 더욱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은혜가 저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